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셨고 평안할 때에 찬송을 주셨으며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을 거룩한 주일로 지켜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오니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찬양아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복되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신 주님, 하늘의 영광 보좌에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복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님, 장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이 제한되어 불평하며 행여 건강이 좋지 않아 상한 마음, 경제적으로 굶주가여 탄식하는 마음, 쌓여진 불평, 불만, 불신, 이런 마음으로는 합당치 않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감사치 못한 모든 마음들이 감사로 변화되어 아벨과 같은 열납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복을 누리고 있지만 죄로 느낀 모습으로 드릴 수 없어 고백합니다. 감사할 겨를도 없이 숨가쁘게 생활이 진행되다 보니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도 사라지다 보니 제가 영혼 깊은 곳에 왕노릇하며 세상 풍습을 찾아가며 세상과 거치되어 주님은 강보도 없고 제가 삶의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가장 큰 죄가 주님을 잃어버린 죄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회를 얻게 하시며 허물된 죄와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보이신 주님,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며 소수 제자의 발을 시키시며 너희도 서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가신 그 길을 저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고난도 주님과 함께 기쁨도 주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 일제의 침략으로 36년간 주권도 잃고 인권도 유린당하면서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폭력과 촉할 앞에서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외치며 3.1절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선조들의 용기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예배를 방해해도 순교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던 선조들의 희생을 결코 헛되지 않게 믿음을 지켜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유일한 분단의 국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전쟁의 불안은 계속될 것이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은 있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모든 백성이 안타까운 조국의 현실을 보며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남북이 하나 되어 한민족을 이루는 통일의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이근영 목사님을 성령 근본적으로 붙들어 주시어 준비된 말씀을 온전히 선포케 하시며 말씀이 능력이되사 뿌려진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속기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장기적으로 참석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예배드리든지 예배드리는 그곳에 은혜에 넘치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또 죽은 줄 알았던 자기의 그 아우가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사랑의 극치, 그런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염려와 신앙의 함수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관계 했는데 함수는 빼도 되겠습니다. 세상 염려와 신앙의 관계.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말이 있죠.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말을 한자어로는 기우라고 합니다. 기우 있죠? 기우야 이런 말을 하죠. 쓸데없는 걱정이다.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왜 걱정하고 있냐라는 말을 기우라고 하는데, 기우라고 하는 그 한자어의 유래는 옛날에 기나라가 있었어요. 중국에. 그 기나라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이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늘이 무너질까 봐.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고. 그냥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바깥에 나다니지도 못하고, 나다닐 때는 꼭 뭘 뒤집어 쓰고 가려고 하고. 기나라의 어떤 한 사람이 평생을 하늘이 무너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기우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고,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기우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걱정이 지나치다 보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먹지 않아도 될 약을 먹어야 잠이 들고, 또 이 걱정이 지나쳐서 때로는 인생이 망가지는,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시달리는데, 그 왜 그러냐? 이것에 대해서 분석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회가 너무 다변화되어서 걱정거리도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걱정 없으신가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걱정하지 아니하시고 잠을 잘 주무셨다라고 하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요즘 코로나 시대에서 이 코로나가 세상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이 위협을 받고 정말로 어떻게 하루하루 내가 연명해야 될지 이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고요. 그런 것 없이, 걱정 없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많이 벌어가지고 노후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또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걱정,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걱정,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 이런저런 그러한 걱정거리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이 우리가 염려하는 이 세상 염려, 이 염려에 대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에서 시작된 쓸데없는 걱정, 다시 말해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 염려, 그 세상 염려는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야.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기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쓸데없는 걱정, 세상 염려에 대한 왜 염려하는가? 염려의 대상과 그리고 염려의 원인과 그리고 염려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염려의 대상입니다. 그럼 뭘 염려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는 게 과연 뭔가?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금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럼 그 두 주인이 뭘까?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두 주인은 하나님. 첫 번째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주인은 뭐냐? 재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과 재물이라고 하는 주인, 그 두 주인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재물도 섬기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주인 중에 하나의 주인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재물이다. 쓸데없는 걱정.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세상 염려의 대표적인 것이다. 세상 염려가 여러 가지가 있죠. 세상에 대한 염려할 것이 많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염려하는 것. 그 중에 대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드신 거예요. 세상 염려의 최고봉은 재물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재물의 위력과 유혹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재물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25절로 연결이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그 세상 염려의 대표격인 이 재물이 바로 뭐냐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5절에서. 세상 재물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이 모든 것이 다 돈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돈만 있으면, 재물만 있으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자,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바로 먹고 마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의복은 바로 입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 뭐냐? 이게 다 재물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재물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재물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재물 가지고 잠 못 이루는 것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뉴스에서 보니까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LH공사 직원들의 사전 투자. LH공사 직원들은 정보가 빠르잖아요. 이 뭐 신도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 정보를 이용해서 먼저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그만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해야 된다. 여당에서는 뭐냐면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LH공사 직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거죠. 이거 실시하게 되면은 아마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몇십 년씩 이렇게 잘 해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게 그만 낙오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정화를 실시하겠다고, 개혁하겠다고 바람이 불어 닥치죠. 다시 말해서 전직 고위 공직자들, 그들에 대한 부정축제를 다 밝혀서 처벌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권력을 얻게 되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들의 유혹을 떨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축제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 국민들보다 그러한 정보를 먼저 알게 된단 말이죠. 그 먼저 알게 되는 것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겠다는 것이죠. 또 이전에는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라고 하는 그 자리보다도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가 더 나에게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의 자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재물이라고 하는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재물을 정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정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나를 배반하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마. 네가 부하다고 해서, 네가 재물이 많다고 해서 마음을 높이지 마.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 재물이 지금 너에게 많이 있지만 그 재물이 언제 너를 떠날지 몰라. 하루아침에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 둬라? 재물에다가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께 두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기 때문이다. 부족하지 않게, 후히 주신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채운다고 해서, 내가 채운다고 해서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더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쌍한 노고로다.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그걸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풍부히 쌓아 놓아 보았지만 그 자체로서는 진정한 기쁨이나 진정한 만족이나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3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요. 시작.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28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많은 것이 있다는 그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걱정을 많게 한다는 거예요. 천석군에게는 천석군 걱정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번뇌도 많고 걱정할 거리도 많다. 없는 것이 오히려 걱정할 거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재물이 많으면 오히려 염려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 만일 재물과 행복이 비례 관계에 있다면 재물과 행복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말은 재물이 많으면 행복하고 재물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물질이 풍요로운 선진국에서는 왜 가난한 후진국보다 자살률이 높게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얼마나 내가 많은 재물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재물이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내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결론은 뭐냐면은 그런즉 너희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만물을 얻은 것과 같은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염려의 대상이 우리는 뭐냐면은 세상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세상 염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그 염려의 원인. 왜 우리가 염려하는가?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것이죠. 자,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이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걱정하는 것이 세상 염려인데 이 세상 염려의 이유는 뭐냐? 먹고 사는 게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 이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시고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계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 염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해요? 어린아이가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어린아이가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근심하냐?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니면 돈도 들어갈 텐데, 내가 학교 다니면은 날마다 버스도 타야 될 텐데, 책도 사야 되고, 그렇게 학원도 다녀야 될 텐데,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이 걱정해야 되는데 자녀가 걱정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신앙은 반비례 관계다. 염려와 신앙은 반비례 관계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야, 하나님을 믿어, 교회를 다녀, 주일날 예배를 드려, 그런데 날마다 염려를 안고 산다면 그 사람은 불신앙자라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왜 염려하냐? 예수님이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실 때는 항상 무슨 말씀하냐? 네가 왜 염려하냐? 네가 왜 근심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인인 거예요.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니까요. 이 사람은 신앙인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어요. 거기에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다 기적이고요. 홍해 갈라지는 거는 정말로 그 10가지 재앙에다 더해져 가지고 플러스 알파예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생각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오직 하나님만 순종해야 돼 라는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 찼었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홍해를 경험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기적을 눈앞에서 체험하고 났으니까 그 감동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냥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가겠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이어진 광야, 사막의 그 노정을 헤쳐나가는 도중에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목전의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대적들의 공격 등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힘으로써,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차례나
범하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는 고기 먹었었는데, 거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이곳에 와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마실 거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그냥 굶어 죽게 생겼네.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빨리 물 좀 줘. 모세가 참다 못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나에게 불만을 토로하느냐? 왜 여호와를 시험하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목말라 죽게 만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자세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믿음은 환경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좌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고, 이것은 뭐냐?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는 원인이 뭐냐? 염려하는 원인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붙잡은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잖아요. 염려의 원인이 뭐냐? 염려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염려의 결과입니다. 본문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뭐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키를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집니까? 염려하면은 키가 안 커져요. 오히려 키가 커질 키도 안 커져요. 왜? 잠을 못 자니까. 우리의 키가 밤에 잠잘 때 자란다고 하잖아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지 않습니다.
염려는 세상과 하나님 혹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 드는 모순에 봉착해 함으로써 결국은 뭐냐? 염려의 결과는 자아분열을 야기시킨다. 염려의 결과는 우리의 신앙만 약화되어 버린다. 자아분열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본문 24절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정신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정신병이 늘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염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걱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걱정 없이 잠 잘 자는 사람은 정신병이 안 걸려요. 근데 이런저런 염려에 자기 자신이 그냥 컨트롤이 되지 아니하고 자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걱정거리로 인해서 잠 못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정신병에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혼돈된 가치관과 각종 근심거리의 급속한 질적, 양적 증가로 말미암아 분열과 무기력의 증세가 심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상 한 주인도 제대로 섬기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죠. 혼란과 분열의 와중에서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먼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뭐냐면은 불신앙으로 가게 돼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돼버리고 만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신앙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 염려, 재물 유혹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열매 맺지 못한다. 그리고 설령 그 와중에서 재물을 엄청나게 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취해갔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버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거 거두어 가서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필경은 우리는 알몸으로 무덤에 들어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욥기 1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결론입니다. 세상 염려는 결론입니다. 세상 염려는 신앙과 반비례의 함수관계에 있다. 염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염려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는 쿨쿨 자고 있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깨워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쿨쿨 자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야고보처럼 순교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옥에 가둘 때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옥에 가둔 거예요. 야고보가 죽었는데 야고보를 그들이 죽였는데 여론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이 기독교의 우두머리인 베드로만 없애면
이 기독교가 여기에서 약화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가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거 알아요. 베드로가. 내가 이제 야고보처럼 나도 순교하겠네. 알아요. 그런데 그는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 베드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할 것 많잖아요. 걱정되는 것 좀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불안, 현대인을 병들게 하는 이 두 가지 원인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확신할 때 온전히 제거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염려와 불안으로 잠 못 들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성도님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염려하게 되고 불안해 왔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 염려, 불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온전한 것을 평안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세상 염려와 불안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며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은 예수 묵상의 달입니다. 사순절 기간이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알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전 여전히 9시 예배, 11시에 오후 찬양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그리고 공식적인 모임이나 단체 식사는 여전히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9시 예배 영상을 11시에, 11시 찬양 예배 영상을 예배 후에 홈피나 교회 카톡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면 예배를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주일날 가급적이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백해무익한 세상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인 것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